네. 외로운 분들도 계시네. 다음부터는 옆에 분하고 같이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거저주시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더 싫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더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죠. 죄한테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무리 많은 죄가 내 문 앞에, 내 마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뭐 당당하시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지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오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죄의 종, 순종의 종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우리 중등부 오늘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죄는 뭘까요? 성경에서는 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답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른 것은 죄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다 옳다고 말한다고 해도, 친구들이 다 옳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죄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성경을 몇 구절 정도 찾아볼 건데 성경책을 좀 찾아보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신약 175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판단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죄를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통해서도 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지만 이 근본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뭘까요? 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것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율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면 완전해질까요? 사실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웬간히 십계명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가지고 너 잘했다 라고 그냥 칭찬해 주시면 좋은데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속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속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보여지는 외관적인 것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몸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켜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뭔지를 아시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들은 혹시 해보셨죠? 저는 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나는 한 번도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지배적으로 죄악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뭐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 의하면요, 그래서 찾고 계십니까?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행함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 전에 우리의 행함으로 완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서두 얘기했죠. 4장에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가인이 죄악을 지었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 화를 다스려라. 네 마음문 앞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너를 노리고 있지만 너는 죄에서부터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러한 능력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민감함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고,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는 또다시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었던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는데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할 수 없는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이룰 수 없는 그 부분을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행함이 깨끗지 않아서 저는 많이 더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율법을 지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뜻까지도 지켜내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던 것까지도 더럽다라고 칭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분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행함으로 율법을 지킬 것만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한번 도와주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늘상 노력하지 않아요. 매번 그냥 있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알아서 도와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고마움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고리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기본적인 것부터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정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또 하나는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아까 로마서 6장 15절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럼 죄를 짓는단 말이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롭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노력하고 훈련하다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깨끗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알아야만 진정한 의를 아는 것이지 노력해보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함이라는 것이 상관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에 대해서 누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9살, 20살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19, 20살이 되면 어른이 되죠. 자, 어른이 됐는데 이들이 정말 어른이냐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 20살짜리 아이들이 성인으로서의 깜냥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 못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청소년이었을 때, 나 어른이 되면 나 이거 무조건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어른들은 아직도 몸부림을 치고 계시다니까요. 왜냐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삶의 어떤 경륜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고 있는 것이지 완전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죄 앞에 자유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몸부림을 치지 않았죠.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은 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고 거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요점이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몸부림을 쳤었던 자였어요. 행함 가운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도 소홀히 하는 그 한 가지라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보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네, 주님, 저 간음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너 간음한 거야. 어우,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거기까지요? 내 생각까지요? 내 마음까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여기까지 가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다 은혜를 받았지만 이 바울이 겪었었던 과정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 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말이죠. 우리가 절대로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고 일어나 보니 그냥 은혜 가운데에 영생을 얻은 것만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아이고, 어리세요. 아직 어른이 아니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 20살 어른이세요? 법적으로는 어른이지만 40, 50, 60, 70, 80세의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겪은 거는 법적 제재만 뛰어넘었을 뿐 앞으로 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겪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낮은 산부터 높은 산까지 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다시 열매를 맺기 위한 행함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또다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걸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인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이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어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갓 성인이 된 청소년, 청년들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자유함이 있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얘기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었지만 또다시 그 부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설픈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정죄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안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됐어요. 나는 이제 법적 제재 가운데 난 자유인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철딱선이 없다고 보는 어른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제 자유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직 멀었지. 당신은 이제 조금 은혜를 맛보았을 뿐인데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이 멉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세요. 이제 갓 어른이 된 친구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 제재만 은혜의 틀 안에 이제 그냥 껴진 것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직장도 얻어야지요. 결혼도 해야지요. 아이도 낳아야지요. 아이를 키워야지요. 또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또다시 어른이 되면 결혼을 시켜야 되죠. 이 모든 과정의 힘든 부분들을 다 겪어야만, 아니 그렇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끗게 된 삶을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숙연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자들은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갓 어른이 된 분들과 오랜 시간 어른이 되는 훈련을 한 분들과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세요. 결국은 행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행함으로 이룰 수 없는 의의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그 은혜 받은 분들의 생활의 삶의 모습이 은혜 받은 만큼 누리는 삶으로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태권도나 뭐 이런 무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율법처럼 그걸 뭐라 그러죠? 품새를 배워가요. 근데 품새를 배우지 않고 바로 겨루기에 들어가면요. 동네 싸움이 돼요. 근데 이분이 오랜 시간 수련을 하다 보면요. 그 품새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겨루기를 할 수 있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훈련해야 되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은 동네 싸움을 하는 정말 어설픈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저는 행함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아니요. 오늘 바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신앙이 좋으신가요? 바울보다 행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나요? 바울처럼 고난과 그 압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였었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난 표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또다시 부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전 또다시 부족해요. 하면서 그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입니다. 아직 은혜를 누릴 정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이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혹 뭐 술이나 담배,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누릴 정도의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저 어른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흉내를 낼 뿐 아직 우리는 은혜를 누릴 정도의 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과 불법에 살았던 것이 엊그제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대열에 넣어주기는 했지만 우리의 삶의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다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고요. 그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은 지겨울 정도로 훈련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의 삶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얘기해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죄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의의 종이 됐잖아요. 순종의 종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은혜라는 기쁨만 알 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죄송하게도 아직 입문 단계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살, 20살임에도 불구하고 한 50은 된 것 같은 신앙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스스로 내가 몇 살인가? 내가 신앙의 경륜이 몇 살인가? 내가 은혜의 경륜이 몇 살인가를 캐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합리화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말로 청년들, 청소년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 죄를 합리화시키면 의로워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머리가 좋아요.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그 합리화를 통해서 사람은 설득시킬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건들지 마. 큰일 나. 말 너무 잘해. 이렇게 이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합리화지 나쁘게 말하면 핑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가 되면요. 모두 다 옳아요. 각자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는 감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십시오. 당당하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다. 그 속임으로 날 속이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해시켜서 네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로 나를 이기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마치 천국을 얻은 것과 같이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절대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은혜 받아서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주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주님,
저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의로운 거지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다시 훈련하고 계십니까?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경건의 훈련 가운데에 정말 매진하고 계십니까? 전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학생으로 칭해주기는 하지만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 들어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학생에 불과한 그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학교에 열심히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장학생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 삶의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분은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학생이 있듯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합니다. 그냥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영생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가 지켜나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통하여서 거룩한 열매, 영생을 맺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니 순종의 종이니 어떻게 살 거니? 네, 주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이 대답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